7월 31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나이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렸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상기한 이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화는 아비규환에 당장 죽을 것 같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그동안 영적 지도자로서 이끌어 왔었던 엘리사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마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상황이고 성 내에서는 굶어 죽는 백성들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 밖이나 성 안이나 위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 상황에서 왕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 그리고 화살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난리법석인 그 상황에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엘리사는 전혀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이 보낸 신복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음식을 쏟아내려준다 해도 오늘 당장 우리가 죽게 생긴 이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보라. 우리는 사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루를 기다리지 못한 채 앞서 걱정하고 앞서 세상 사람에게 굴복하곤 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듣고 살며 무엇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오늘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세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어제에 이어서 지금 배경은 성문 어귀입니다. 자, 성문 안은 아비규환인데 이들은 나병 환자여서 안에 들어가면 잡아먹힘 당하거나 죽임 당하거나 그러나 그렇다고 또 밖에 가자니 밖에 가도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는 그 성문 어귀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즉 이들은 환경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상처들로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들의 모습은 실로 참으로 외로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차피 죽을 인생, 우리가 여기 그냥 앉아있지 말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가자고 결단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전진한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100% 죽고 여기 남아있어도 죽지만 그래도 직진해서 부딪히면 50% 확률은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직접 가서 보니까 오히려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단어는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입니다. 해질 무렵에 갔더니 한 사람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6절 말씀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람 군대가 도망갈 때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계략이구나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5절 말씀, 이들이 해질 무렵, 즉 이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떠날 때 이 성 안에서는 해질 무렵에 막강한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4명의 나환자, 그리고 가장 막강한 아람 군대는 그야말로 대조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나환자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기쁜 소식의 전령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격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이 4명의 나환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생각이겠느냐, 너희의 자원이겠느냐,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나환자가 일어나서 출발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하늘 군대로 아람 군대를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내고 적진에 과감히 전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이 전진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을 만나게 되는데,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곳을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은과 금과 의복도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횡재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얼마든지 이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는 거기서 머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서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가서 알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은 이처럼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먼 자는 돈에 눈이 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눈먼 자는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만 눈이 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나병 환자처럼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 당장 내 눈앞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눈이 멀고 사람의 문제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소명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이들이 그곳에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작 왕궁에 돌아갔을 때 나병 환자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해방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처럼 만인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만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그것이 나를 다시 빈궁으로 몰아넣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요 그 사명을 잃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나병 환자들의 고백, 친구들에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왜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절규와 고백들이, 결단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
주의 자녀라